27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쇠사슬에 매어 머나먼 바벨론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먼저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맑고 맑은 생명수가 솟아날 것이다. 생명의 물은 큰 강을 이루고 대양을 이루고 온 땅의 수많은 생명이 강 좌우편에 무성한 나무들처럼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전인 몸된 교회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맑고 맑은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거룩한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살아났듯이 성령의 생수가 임하셔서 죄와 병마와 걱정의심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생명으로 일어나시고 평강으로 일어나시고 영생의 복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그대로 성전의 문지방에 맑고 맑은 성령의 생수로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때가 되면 회복하셨습니다. 성전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죽을 자를 생명으로, 저주받을 자를 축복으로, 영생의 복락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자, 1절. 에스겔은 그 손에 청량줄을 든 천사를 따라서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내렸던 생명의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물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물은 성전의 바깥문에서도 졸졸졸졸 끊임없이 넘치도록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장 37절로 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성전이시고 성전의 문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같이 솟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말라 하는 사람,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에 헐떡이는 사람들마다 생수의 영,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쓰레기, 온갖 은사들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맑은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온갖 죄와 불순물들과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우리의 성전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성전된 몸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한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막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강대상에서 맑은 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된 몸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같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의 삶들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맑은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온 땅을 소생하는 위대한 생명의 강물이 되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의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기 위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굳어있던 돌 같은 마음, 세멘트 바닥 같은 딱딱한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할 때 그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온 땅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 영이 임할 수 있는 낮고 낮은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연교회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듯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곳곳에 홍수가 나면 많은 물이 떨어 일어나서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걸려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네가 치워야 되는 많은 나뭇가지와 많은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나는 너를 나의 집을 청소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회를 바르게 하는 사명녀로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고 맑은 생수의 강이 성령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 안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시고 구정물과 탕류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 거룩한 성전을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는 손이요 발이요 나팔이요 통로요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막혀있다면 그 목회자를 통하여 맑은 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성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맑은 물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리더십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저기 웅덩이는 파여 있을 것이고 웅덩이마다 악취가 날 것이고 쓰레기가 넘쳐날 것이고 파리떼들이 득실득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교회 담임 목사가 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서서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강대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하는 자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강물이 이 강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재직들,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통로가 되고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도록,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된 내가 먼저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불순종을 태워버리고 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므로 내 아들, 딸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 성전의 강대상에서부터 맑은 생수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교회가 온 땅을 살리는 성령의 강이 되는 위대한 축복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의 문지방에 맑은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가 에스겔을 생수가 흘러내리는 동쪽 방향으로 천척, 약 500m를 말합니다. 500m를 전진해서 물의 깊이를 측량한 다음에 물을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물의 깊이가 어떠했습니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자, 물의 깊이를 측량한 다음에 천사는 500m 천척을 한 번 더 나아가 다시 깊이를 측량하고 또다시 물을 건너가려 했을 때 물의 깊이는 에스겔의 무릎까지 차올라 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걸어간 다음에 물을 건너가게 하였더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허리까지 차올라 왔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다시 천척 500m를 걸어가 측량하였더니 물이 가득하여 도저히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에 흘러내리던 물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점점 커다란 강물이 되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는 발목까지만 찰랑찰랑거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그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허리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의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는 생명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잠그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령으로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천사를 따라서 앞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커다란 강물을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온 세상을 푸르고 푸른 각종 나무들로 무성한 회복과 형통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처음 무릎까지만 하고 가버렸다면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어쩌다가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실개천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연못 속에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충만하여 커다란 강물을 이루고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발목의 은혜가 무릎의 은혜가 되시고 허리의 은혜가 되시고 온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생기를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마다 생명과 평강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죠. 두 번째는요, 명목상의 교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도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하십니까? 그 사람의 발목까지만 잠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목까지만 물이 넘쳐나는 그런 개울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물이 발목 정도만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서 헤엄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발목을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깊은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물이 나를 덮으면 덮을수록 나의 의지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강에서 헤엄을 쳐보셨습니까? 강에 파도 타기를 해보셨습니까? 힘을 빼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발목의 믿음에, 발목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성령의 생명수로 깊이 잠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내 힘을 빼게 하십니다. 성령의 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 땅을 살리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키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내렸던 생명수로 가정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자, 세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 손에 청량하는 줄을 든 천사가 다시금 에스겔을 데리고 커다란 강 건너편의 언덕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눈앞에 광경을 보니까 강 저편 양쪽에 무성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곳마다 메마른 대지에 죽어있던 나무들이 되살아 났던 것입니다. 광야 사막처럼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터치로 꿈을 꾸며 은혜와 평강의 삶,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곳마다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의 나무들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의의 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는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의로운 나무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온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슬퍼하는 자들. 시온은 이 교회를 말합니다.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푸르고 푸른 의의 나무들 성령의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시면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되살아날 것입니다. 푸르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각종 열매가 풍성한 의의 나무들로 강건하게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쳐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를 것이다. 이 바다는 뭘 말할까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이죠.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소금물이 6배나 짭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지금도 썩은 물과 끄죽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땅과 이 세상을 사해 바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성령의 물이 임재하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성전에 흘러내리는 그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되살아난다는 히브리 말은 라파라는 뜻입니다.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 사해바다처럼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이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절,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넘쳐나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으로 고통하는 세상, 사해바다 같은 세상을 성령으로 치료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살리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살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꿈을 꾸시며 성령의 통로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의 집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 성전에 맑은 물이 솟아나 물이 무릎까지 넘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2주가 지난 다음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강물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제가 살고 있는 15층 아파트 베란다까지 물이 넘쳐왔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거기서 둥둥 떠다니며 수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잠에서 깨어나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도 보름 전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꿈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에스겔 47장을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무릎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물은 온 땅이 넘쳐날 것이요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온 땅을 축복하는 교회로 내가 세워갈 것이다. 너는 이 꿈을 꾸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체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교회 강대상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온 땅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가 이 문지방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는 곳에 오지 아니하면 그 물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온 땅의 사명자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탄자니아에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 동북아의 오지에 유아원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스리랑카와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몽골과 치앙마이와 유럽 땅까지 기도하며 물질로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귀한 사명으로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신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캄캄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으로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함께 달려가시는 온 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절의 가사를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시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로 가정이 살고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고 온 땅의 만민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맑은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내보는 죄를 회개하시며 돌이키시며 거룩과 성결의 성전에 성전된 몸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전진하심으로 발목의 은혜와 무릎의 은혜를 지나 온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성령으로 치료하는 꿈을 꾸시며 세상을 치료하는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